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상고해 나가면서 13장 49절에 보면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각처에 전파하는 방법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볼 때에 단순히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영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돼야 된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언약 백성들에게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어때요? 공고함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 땅에 나그네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을 어때요? 더욱더 성숙하게 영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량이 충만하니라. 자, 핍박을 통해서 쫓겨가면서도 어때요?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환경은 우리 육을 갖다가 공곡해 때로 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유명한 바울이죠.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감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자, 복음을 전도할 적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들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 왜 저 사람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이러고 속을 끓이지 말고 저렇게 되는 것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작정대로 되는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그 작정대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마음을 속을 끓이지 말고 담대하게 이곳에서 못 전하면 어때요?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할 수 없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래서 일할 터는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뭐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8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자가 분명히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심어졌는데,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하죠.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핍박이 주어지죠. 유대인이 유력자들을 선동해 바울을 핍박하며 쫓아내니까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핍박으로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선교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말씀을 받지 않는, 전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하나님이 옮기게,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그저 준비된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가 주어지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야,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다 뜻이다. 이래서 우리는 그저 일터를 찾아서 어때요? 계속 부단히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가 주어집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또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복음을 이고니온에서 전하는 유대인과 헬란들이 일부 믿지만 일부는 안 믿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피신하죠. 돌로 치려하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이고니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아는 이 진리, 이것만은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예수, 그 믿는 예수의 도를 우리가 변질시키면 안 되고, 그거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이 복음의 진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간직하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루스드라가 저 지역인데 거기서 더베로,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세기경 욥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그래서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두 사도가 이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원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시 복음이 전해지면 어때요?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그래서 복음을 이미 받은 자는 뭐예요?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받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돌로 치려하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돌로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때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저렇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계속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전도가 아시아 지역에 전도가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찬송자와 반대자가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을 자가 이미 구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이미 어때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이미 판결이 떨어지는 거지. 무슨 뭐 악한 행동을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따르는 문제고, 우선은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지금 포악하더라도 사도 바울과요, 내가 전에는 포악자요 포행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때요?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다. 진리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능력받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대로 다 빠져버리고 진리를 외면하죠. 말씀에는 소홀히 하죠. 그건 이미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심판 날에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 복음을 받는 자, 듣는 자가 복된 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부여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부여잡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동력은 뭐냐? 인생의 동력, 인생의 힘은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게 그런들은 다 정치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뭐야? 사는 거고, 권력을 못 잡으면 비실비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견디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력과 어떤 명예가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이다. 내게 진리가 있으니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마음이 초심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자,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돌에 맞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봐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으면 지금 같으면 어때요? 막 신이다 하고 떠들고 정말 금방 뭐예요? 유명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오히려 안진뱅이 일으켰는데도 돌에 맞는 이런 현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결국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수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질서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런 안진뱅이를 걸어가게 하고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강팍하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은 자는 항상 진리 전하는 자들을 어때요?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소홀히 하며 그저 능력과 은사 이런 것만 그냥 치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죠. 정말 구원의 빛을 비춤을 받았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도 결국 예수를 어때요? 예수를 배반함으로 버림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말 저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비추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 지켜서 내가 이만큼 율법 지켰다 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말죠. 이런 사건이 주어지는데,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런 사건이 주어집니다. 자, 안전뱅이를 고치는 걸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바나바를 쓰서 바울을 험해 신이라 부르며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서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해서 오히려 떠받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뭐 기독교 좀 안다. 유대인들은 아는 거 아니에요, 결국.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고, 율법을 받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죠. 그런데도 오히려 사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도들을 돌로 쳐버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오히려 도리어 그런 행동은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본토 사람들은 어때요?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하늘의 신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떠받들합니다. 그러니까 떠받들면 우선은 뭐예요? 내치는 거, 돌로 쳐 내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의미지, 이 사람들이 뭐 바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무지하니까 이렇게 신으로 섬길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 우리도 성경이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야 돼?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바나바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전부 뭐예요? 돌이나 바위나 사람이나 뭐든지 하여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다, 이게. 물질을 의지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려면 어때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하여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길을 단익에 묵인하셨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죠?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는 저들이 죄인임을 알지를 못한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때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 이 진리가 주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진리에서 떠난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뭐예요? 실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길을 다니게, 자기의 길이 뭐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 걸 다 하나님이 묵인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실 이때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이때에 또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등 자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며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택한 자에게는 특별히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직접 주셔가지고 깨닫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그저 구두로 전해졌다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신구약 성경, 이 말씀, 이 책이, 성경책이 뭐예요?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진 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말씀의 확정이 주어졌다. 그럼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손에 쥐어주고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신구약 성경이. 그랬는데도 결국은 내용을 모르고 산다면 그건 믿으나 마나죠, 결국. 그렇게 그거는 세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허송세월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극렬파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친 후에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갑니다. 이 극렬파 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이 어디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출장 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자,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출장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41년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아합에게 나봇이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애매히 핍박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욕심나니까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건 내 거다 이러고 취하느니 악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탐욕으로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에 따라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복이라고 그러죠. 분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주시는 게 분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갖고 싶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취하고 싶다고 해서 더 취해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저 그 다음엔 어때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은혜 깨닫도록 늘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십사 하고, 그거는 늘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구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구하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세를.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그냥 다 하나님이 분복이니까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없다고 해서 징징대지 말고, 그냥 한나라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어때요?
늘 평안함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교회가들이 그렇죠. 어떤 지도자들은 구하라. 왜 하나님 주신다.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신다. 물론 이제 그걸 의미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물론 그건 맞죠.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돈이 없으면 없다고 구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땅의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정립되면 그냥 뭐 왜 안 주시냐고 1년 내내 징징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죠. 그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다 이게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러나 진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이르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는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그 영적인 것은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적도 못 행했으니까 핍박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바울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도 돌에 맞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 뭐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이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 표적을 행합니다. 말과 바나바 안진뱅이를 고쳐 그리스도를 전하는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능력을 주셨는가? 그건 바나바와 바울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방편으로 이 표적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 표적이 지금 없죠. 근데 어떤 이들은 내게 안진뱅이를 고치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안 주어져요. 왜? 이미 뭐가 완성이 됐어요.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 지금은 표적으로 증거하는 때가 아니라 뭘로? 말씀으로 증거할 때죠. 계시의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은 메시아에 관한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사도들에게 표적이 안진뱅이 이렇게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표적은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모든 표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 증거되고 누가 와서 또 성령이 오셔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때에는 우리가 어떤 표적한 능력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와 허메라는 신이라 하며 사도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능력만 행하면 뭐예요? 그냥 우상 떠받들시 하는 것이 인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그냥 막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러면 막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능력 있는 척 하려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제 그 능력이나 표정 이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같은 성령을 가졌다 하며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시아 지역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고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